우리 옆에 앉은 분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하고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예,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하십시오. 우리 요한복음 15장 16절을 보면 내가 너희를 택했다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택하신 목적은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열매 맺는 방법 두 가지가 딱 요약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 이름으로 구하면 열매를 맺을 것이고 너희가 사랑하면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열매를 맺는 것은 가지 조건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가지 태도에 달려있다.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셨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셨습니다.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신의 뜻을 아들 예수님께 알려주셨고 아들은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 드렸습니다. 사랑을 받으니까 그 사랑에 또 제대로 응답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사랑 안에 거하는 길은 예수님이 계명을 지키는 길이다 하고 성경에서 말씀해 줍니다. 오늘 보면 앞에 있는 12절, 15장 12절을 보면 내 계명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목숨까지 내어주시면서 사랑하셨습니다. 그런 희생적인 사랑을 본받아 우리도 그렇게 서로 사랑하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을 보면 꼭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무조건 사랑하라고 강요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엄청난 사랑인지를 먼저 깨닫게 하셨습니다. 또 무엇이 진정으로 우리가 인간답게 사는 길인가를 보여주셨습니다.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도 이웃도 사랑할 수 없고 자기 자신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저 왜곡된 사랑, 뒤틀린 사랑, 사랑 비슷해 보이는 거짓 사랑,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랑만 하다가 끝나고 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힘써 하나님을 알아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맹목적인 복종이 아니라 깨달음이 있는 사랑에서 나오는 순종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먼저 주님이 말씀을 깨닫고 얼마나 엄청난 사랑을 받았는지를 깨닫고 그 사랑을 이제 실천하라.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명령입니다. 여러분, 결국은 사랑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어떤 엄청나고 거창한 것만 아니라는 겁니다. 작은 일에서부터 우리는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작은 친절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만나면 인사를 하고 만나면 친절하게 대하고 간단합니다. 올바른 또 삶을 사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남보다 올바른 삶을 사는 것.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정직한 삶을 살고 남에게 베푸는 삶, 내가 조금 귀찮고 피곤하지만 시간과 정성을 내어주는 삶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사랑의 실천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사랑에 관해 한참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곧바로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서는 갑자기 미움을 말씀합니다. 미움. 우리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8절 말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세상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했다는 것을 알아라. 오늘 본문의 첫 마디 말이 무엇입니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여기 세상이란 단어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이해하고 있는 지구상의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을 떠나 사탄이 지배하에 있는 그런 것들을 말합니다. 1차적으로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을 모두 포함되는 또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이 실천해야 할 도리 핵심이 사랑인데 반해 당신을 부인하는 세상이 가장 특징적인 요소가 미움임을 밝히십니다. 예수님은 자기 땅과 자기 백성에게 왕으로 또 빛으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그것을 말해줍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이 것이고 우리가 당신이 백성이라고 알려주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러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또 어둠을 어둠이라고 말씀하시고 빛을 빛이라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 세상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써서 저항하고 회유하고 유혹하고 핍박하다가 결국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죽이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분이 지체가 되었고 그분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주님과 우리가 하나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될 수가 있었는가? 이것은 정말 놀라운 신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가 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루기 위해 애쓰셨던 사명이 곧 우리 사명이 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을 떠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이 사명을 다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지상 대명령 또는 대사명이라고도 부르는데 마태복음 2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 지상 대명령을 주신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온갖 유혹과 고난을 당하셨고 박해를 당하시다가 결국 죽임까지 당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을 따르는 우리도 이 사명을 다할 때 고난받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9절 말씀 너희가 세상에 속하여 있다면 세상이 너희를 자기 것으로 여겨 사랑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오히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가려 뽑아냈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영생을 얻었다는 말은 곧 그분처럼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존재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영원한 세계에 속한 존재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세상에서 선택하여 당신의 제자가 되게 하심으로 예수님이 사랑을 받고 또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제자들은 세상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대신 미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잘 따르게 되면 당연히 세상이 핍박할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의 생명은 점점 죽어가는 생명이 된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처세술에 능하고 꾀를 부리고
지혜롭게 산다고 사는 사람들이 삶에 평안이 없고 항상 불안한가? 그것만 봐도 영원한 삶을 모르고 이 세상의 삶에만 집착하여 산다는 것은 진정한 삶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는 것이 항상 이런 경우에만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제대로 살지 못할 때, 정직하게 살지 못하고 올바르게 살지 못할 때 또 비난을 받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잘못해서 받는 비난,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바르게 살 때 받는 그 미움을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참 이상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삶이 박해를 받고 쉽지 않을 때는 오히려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지키지만 박해가 없어지고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쉬워질 때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게 산다는 겁니다. 교회 역사를 봐도 그렇고 초대 교회사를 봐도 그렇고 중세기 모든 교회를 봐도 그렇습니다. 밖에서 박해가 오고 고난이 있을 때는 이 순수한 신앙을 지키며 최선을 다해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고난이 없어지니까 그때부터 타락하기 시작하는 것. 참 이상한 겁니다. 어려움이 없어지니까 오히려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게 된다는 것. 오래전 한국 교회 지도자들이 그 중국 지하 교회 지도자들을 만났을 때 같이 이야기하며 기도하다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앞으로 우리 한국 교회가 여러분 중국 지하 교회를 위해 핍박이 없어지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핍박이 없어지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그때 중국 지하 교회 지도자가 했다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아니요, 절대 그렇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계속 핍박이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것이 오히려 우리가 살 길입니다. 핍박이 없어지면 오히려 타락한다는 것을 그 지도자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우리가 박해를 받게 된 이유를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로 이제 설명하십니다.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0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종이 그의 주인보다 높지 않다고 한 말을 기억하여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했으면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또 그들이 내 말을 지켰으면 너희 말도 지킬 것이다. 우리는 예수님이 제자이자 종이면서 동시에 그분이 친구입니다. 주인이 길을 종인 우리가 가지 않을 수가 없고, 또 주인이 당하신 박해를 그분이 뒤를 따르는 종이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당하신 대로 우리도 당하게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제대로 믿다가 고난이 오고 박해가 오면 그것은 괴로워하고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 오히려 환영할 일이고 기뻐할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사람은 편안해지면 해이해집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편해지고 좋아지면 사람의 눈이 다른 데로 행하게 됩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사건도 다윗이 전쟁터가 아니라 궁중에서 거닐다가 발생한 범죄입니다. 도덕적으로 타락하는 경우를 보면 고난을 당하고 어려운 사람이 타락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편안해질 때, 성공할 때 타락합니다. 먹고 살만하면 사람은 이상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어떤 본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박해가 오는 것은 오히려 환영할 일이라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불경한 이름으로 여겨졌습니다. 왜냐하면 신명기에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심판과 저주를 받은 자라는 말씀이 있으니까 저 십자가에 달린 예수는 결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일 수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부르고 그를 따르는 일은 엄청난 불경제가 되었습니다. 또한 로마인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로마 황제를 모독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주라는 단어는 당시 오직 로마 황제에게만 사용되는 호칭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름으로써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피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로부터 박해를 받게 되었고 또 로마로부터 박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유대교를 부정하는 일이 되고 또 로마 황제가 세계의 주인임을 부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제자들을 핍박한 자들에게 공통점이 있는데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랐다는 것. 그들은 예수님을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2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1절 말씀. 그들은 너희가 내 이름을 믿는다고 해서 이런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할 것이다. 그것은 그들이 나를 보내신 분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원래 사람은 만들어질 때 하나님께 완전히 이전적인 관계로 창조되었습니다. 여기서 이전적이란 함은 노버식으로 하나님에 의해 조종당한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능력과 거룩하심을 깨달아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는 걸 말합니다. 이게 우리 인간이 창조된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고 풍성한 것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의 원죄 때문에 이 관계가 파괴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신 것은 바로 그 파괴된 그런 관계가 회복되어질 것을 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아들과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만약 아들이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죽기까지 순종한다면 하나님은 모든 인간들이 다 순종한 것으로 간주하고 그들의 죄를 모두 용서하고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누구든지 하나님이 거룩한 성령을 주어 그들로 하여금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가 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뜻을 유대인들에게 분명히 보이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세상이 완전히 바뀌는 것을 원치 않았다는 것. 왜냐하면 그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예수의 이름 앞에 복종하기를 거부하고 그 이름으로 찾아오는 사람들을 미워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앞에서 나의 것을 완전히 포기하고 그 이름 앞에 복종하는 사람이 되는 것.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걸 고백하는 것. 그리고 나의 모든 삶을 우리 그리스도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이 나를 이 세상에서 크게 쓰실 수도 있고 그저 낮은 상태에서 머물러 있게 하실 수도 있고, 그분이 나를 이 땅에서 오랫동안 살게 하실 수도 있고 짧은 생애를 살게 한 뒤 데려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떤 환경을 만나고 어떤 처지에 놓인다 할지라도 나의 모든 것을 그분께 맡겨드리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언제부터 나에게 그런 권리를 주장하셨는가? 그것은 복음이 내 귀에 들리기 시작한 때부터. 오늘 보면 22절부터 24절이 그것을 말해줍니다. 22절부터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해주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는 죄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그들이 자기 죄를 변명할 길이 없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까지도 미워한다. 내가 다른 아무도 하지 못한 일을 그들 가운데서 하지 않았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그들이 내게 한 일을 보고 나서도 내가 한 일을 보고 나서도 나와 내 아버지를 미워하였다. 유대인들은 이미 하나님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기도 하고 천사를 통하여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다른 이방인들은 선지자나 이 천사 같은 것을 모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들은 그분이 특별한 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은 어느 누구도 흉내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가 행하는 능력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들은 항상 자기 중심이었습니다. 중심적이었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이야기했다면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을 리가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 축복을만 얘기했다면. 그들은 자기들이 더 부자가 되고 싶었고 자기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이야기하면 거부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기대와는 정반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자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자신이 온 것도 하나님의 소유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라. 그러니까 그 말이 반가울 리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정직한 진리보다 잘 치장된 거짓을 더 좋아합니다. 정직한 진리보다 잘 포장된 거짓을 더 좋아한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왜 정치가들에게 자꾸 매번 선거할 때마다 또 얼리우고 또 얼리우고 합니까? 너무나도 잘 포장된 말이기 때문에 알면서 또 얼리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 역사와 성경을 보면 계속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시편을 인용하시면서 지금 자신이 배척을 받고 제자들이 미움을 받고 따라서 하나님도 미움을 받으시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2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5절. 그래서 그들의 율법에 그들은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였다고 기록한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 말씀은 시편 35편 19절과 69편 4절에 나옵니다. 특히 시편 69편은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번 인용이 됩니다. 이인이 까닭없이 미움을 당하고 고초를 겪는 중에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하는 시가 69편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따름으로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제자들에게 그들이 삶은 결코 실패가 아니라는 확신을 주려고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확신을 주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바로 예수님이 고난. 예수님이 고난을 당했으니까 너희도 고난을 당하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도 이 세상에서 고난 당하셨다면 그분을 따르는 제자들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잘 믿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고 하십니다. 둘째는 성경입니다. 성경이 이인이 고난을 확증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다가 당하는 어려움이 나에게만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의 고난도 결국 하나님 뜻 안에 있다고 믿을 수가 있고 이전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고난을 당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견딜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만 한다면 어떤 고난과 어려움과 손해가 온다고 하더라도 굳건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겠다고 결단하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변화된 믿음의 사람의 삶이라는 겁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천국에 갑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셨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 이런 성경 말씀이 너무나도 단순하지만 정말 믿을만한가 하고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가? 어떻게 처녀가 혼자 성령으로 잉태해서 아기를 낳는가? 사실 믿는다는 것이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말도 안 되는 것을 믿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안 믿는 사람들 또 뭔가 다 다른 것을 믿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것은 내가 하나하나 모두 확인해서 눈으로 직접 보고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 옆에 있는 공기, 지금 우리 공기가 옆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기를 보고 공기를 있다는 걸 믿고 있습니까? 아닌 겁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공기가 있다는 걸. 그 공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호흡을 하고 살고 있다는 것. 눈으로 확인한 건 아닙니다. 아주 또 흔한 예로 지다론에서 원숭이가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데
사실 누가 본 적이 있습니까? 원숭이가 사람이 되는 과정을 누가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 중 아무도 원숭이가 사람이 되는 과정을 눈으로 확인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일부분의 과학자들이 그렇다고 하니까, 어릴 때부터 학교에서 그렇게 또 가르치니까 내가 그것이 사실이라고 받아들이기로 결정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과학자 뉴턴, 아인슈타인, 이분들은 다 기독교인입니다. 창조론을 믿는 과학자들입니다. 그분들이 진화론을 믿어서 과학자가 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릴 때부터 그렇게 한다니까, 원숭이가 사람 된다고 하니까 그게 그런가 하고 어릴 때부터 배우니까 그걸 믿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모든 것은 다 내가 결정해서 받아들이고 믿고 아는 것. 복음은 결국 자신이 결단이고, 결단하고 믿은 사람들과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들로 나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6절부터 27절에서는 성령이 오셔서 자신이 한 일과 한 말의 진리임을 증언해 주실 것이라고 하시면서, 놀랍게도 제자들 역시 바로 이 증언이 대열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2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6절 말씀,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오시는 진리 영이 오시면 그 영이 나를 위하여 증언하실 것이다. 세상은 예수님과 하나님을 미워하지만 성령은 예수님과 하나님을 증언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다시 한번 성령을 보혜사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본래 이 보혜사라는 단어는 재판정에서 피고를 변호하는 사람을 가리킬 때 이 보혜사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곧 대제사장과 빌라도의 법정에서 이제 서시게 됩니다. 또한 후에는 제자들 역시 예수님을 전한다는 이유로 법정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보혜사 성령님이 다양한 방식으로 변호의 역할을 해주신다는 것. 성령님은 아버지께로 나오셨으니까 아버지 마음을 가장 잘 아십니다. 또한 성령님은 진리 영이십니다. 그래서 진리이신 예수님을 잘 증언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진리로 말하게 되어 있다. 무엇보다 진리이신 예수님을 증거하게 됩니다. 27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27절 말씀,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나의 증언이 될 것이다. 보혜사 성령만 아니라 너희, 즉 제자들도 예수님을 증언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나아가시기 전에 13장에서부터 제자들을 따로 모아 이제 17장까지 쭉 말씀을 가르치는 이유도 바로 이들을 복음의 증인으로 준비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까지 이들을 훈련시켰다는 것.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시고 처음부터 자신과 함께 있게 하셨고, 공부만 하는 훈련이 아니라 삶을 통해 배우고 그것을 실천하도록 하시는 그런 훈련이었다는 것. 그렇게 하신 것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신 후에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바로 그것이 곧 교회의 존재의 이유이고 목적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이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 교회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공동체이고 또 동행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럴 때에만 주님이 증인되는 교회가 될 수가 있다는 것.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했던 것처럼 우리가 함께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 말은 지금 이 땅에 예수님이 안 계시지만 그 예수님을 드러내는 공동체가 교회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어떤 단체나 조직이나 건물이 아니라 사람들이라는 것. 바로 우리라는 것. 예수님 믿는 사람들, 그게 교회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개인 예배도 드릴 수가 있지만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일, 함께 교제하는 일, 함께 말씀을 공부하고 나누는 일이 교회됨을 위한 것이다.
교회가 세상과 동행하게 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가치관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 가지 계속 힘을 써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기에 힘써야 되고, 열심히 말씀을 함께 공부하기에 힘써야 되고,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는 훈련을 하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진리를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또 주님의 복음을 세상에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판단 기준을 항상 바꿀 수 있는 세상 것에 두면 우리도 흔들리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판단의 기준을 둬야 된다는 것.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자꾸 판단의 기준을 세상에 두게 됩니다. 이 세상은 어떻다, 이 세상은 어떻다, 이게 자꾸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그 세상의 판단 기준에 따라서 흔들리기가 쉽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무엇인가? 항상 판단의 기준이 성경의 말씀이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배움으로 진리 사람이 되어서 진리로 우리를 채우고 진리 시각을 가져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 그리고 내가 배운 진리를 확인하기 위해서 함께 모여서 확인을 받고 실제로 실천하게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봉사를 하다 보면 참 힘들 때가 많습니다. 봉사를 하는 거. 그러나 그 봉사를 하는 과정에서 상처도 있고 여러 가지 힘든 일도 있지만 그 봉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사랑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봉사를 받고 상처를 입을 때 우리가 어디로 돌아갑니까? 십자가로 돌아가는 겁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 그렇게 조롱받고 그렇게 힘든 예수님이 십자가를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되고, 그러면 우리 신앙이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아무것도 안 하고 이랬으면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지, 그 십자가를 우리가 진정으로 체험할 기회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봉사는 무엇인가?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고 관계 속에서 어려움이 있지만 그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묵상할 수 있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축복해 주신다는 것. 그래야 우리가 시간과 장소와 상황에 구애됨 없이 모든 면에서 걸쳐서 바른 판단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릇된 판단으로 다른 사람과 자기 자신을 해치는 일이 없게 되는 것. 여기는 성경 말씀이 기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 말씀으로 무장되어 이 땅에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